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는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로마 전체의 교리의 요약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의에 대한 천명이 있고, 로마 7장에서 현 성도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서 우리가 다 그것을 사랑하지만, 8장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과 또 성도의 구원 받은 자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소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요약이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은 특별히 8장을 사랑하고, 8장은 그 중에서 로마서 전체 중에서 황금장이다,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은 나머지 5절 이하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놓이는 본문이므로 1절부터 4절의 주에는 매우 신중하고 또 정확해야 합니다.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십계명을 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고 주 앞에서 각각 참회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선포할 때 로마서 8장 1절의 본문을 종종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확정적인 약속의 구절입니다. 우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 그것은 7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또는 앞절에 나와 있는 25절을 가리키는 것도 같기도 하다. 또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가리킨다. 이렇게 등등 주석자들 가운데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하든지 그 그러므로 가리키는 범위를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보든 7장 한 장만 보든 아니면 25절 한 절에서 찾아보든 사실상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장 25절에서 보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이 내용을 봤는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사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실상은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자야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다. 이게 7장까지 전체 요약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7장 25절을 받으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다는 말, 이 말은 7장 25절을 뒤로부터 읽는 것과 같습니다. 자, 7장 25절을 뒤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먼저 나왔죠. 뒤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영적 실상을 지금도 신자라 하지만 겪고 있다. 그걸 먼저 읽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영적 실상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사실로 넘어가는 이 찬미 사이에 왜 그런가 하는 이유의 밝힘이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8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은 7장 25절과 그대로 들어가서 거꾸로 읽어 중간 다리를 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자이지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영적 실상 속에서 내가 소망이 있겠는가? 여전히 신자이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소망 둘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신자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 둘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으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정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럼 요 8장 1절과 7장 25절 그 두 절이 성도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주의 낙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신앙생활 전체를 그 성질을 그 요약해봐라. 그러면 이것이죠. 내가 성도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 살지만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 한 인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비록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를 시달리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나의 그 부패성으로 나온 죄를 들어 나를 결코 단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이 행복과 자랑이 위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아요. 야단 맞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려고 하세요. 그러나 악인이 받는 심판처럼 우리를 단죄하시고 벌로 내리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어떤 형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죄와 형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다 그런가요? 어떤 죄도 그런가요? 그 죄가 어떤 종류와 상관없어요. 십계명 가운데 있는 어떤 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도 돌이켜 회개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평생 쩌든 사람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스도 이름 믿고 나오면 살아요. 어떤 죄도 살아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해온 모든 경제활동, 정치활동, 권력의 야욕 때문에 짓든 모든 죄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회개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회개토록 이끌어내시고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 활동의 모든 모습과 약속된 결과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못 사는 일들은 허다하죠. 신앙 경건 생활의 실패. 우리가 이제 다음 2주 후면은 유아세를 주게 될 텐데, 유아세 줄 때 사실 부모의 약속과 헌신이 필요하고 온 교우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교회가 회원으로 유아세례 교인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이 아이 성장을 지켜보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말씀을 가르칠 것을 교회적인 모든 회원들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 책임이야 부모에게 있죠. 그런데 전혀 자식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신앙교회에 나태하고 게으러져서 그 애가 비뚤비뚤 나가요. 나중에 보니까 자식 열이 있으면 열 중에 하나라도 안 아픈 자식이 없는데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고 싶을 때라도 용서받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과를 가지고 커트라인 정해서 몇 점짜리를 우리를 매기시고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구원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안에 있는 분에게는
그냥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정이 없다는 말씀이 그것이 있어요. 살다가 혼인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된 혼인 때문에 큰 상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떤 정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살다가 살인죄를 범할 수 있어요. 돌이켜 예수 안에 회개한 사람은 그것도 사는 겁니다. 어떤 이상의 죄도 정죄받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 없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사실의 강조일 뿐 아니라 정죄할 대상과 내용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왜 결코 정죄 없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2절이고 하나는 3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첫째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와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요. 따라서 죄를 자꾸 짓는 세력이 발동하여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나를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세력과 힘, 그런 자는 마땅히 사망에 처하는 하나님의 법도 그것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은혜가 주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 이런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 또는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거죠. 성령을 주신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일궈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 부패한 죄 오염의 마음 상태를 정결하도록 바꿔주신 일을 시작하시며 이 시작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옛사람의 훈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을 모든 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어떤 원리나 세력이 결코 우리 가운데 지배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의 세로 끌고 와서 사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자극하여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요 이것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몰아세움으로 인해서 정령코 그런 자인 양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번 주어진 사람은 일시적이요 어떠한 순간에는 죄 충동의 지배력에 휩싸여 전혀 믿는 자가 아닌 양 보일 수가 있지만 반드시 복원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복원되어집니다. 복원력, 배가 이렇게 요즘 세월호 때문에 다 알지만 표용수가 일정하게 담겨 있으면 기울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는 복원의 힘을 우리 안에서 조금도 줄어든 감소 없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지배력에서 한순간에 보면 죄의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 같지만 다시 복원시키셔서 생명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드러낸 모습은 회개요. 회개에 따라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매우 신비로운 주관적 내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벌을 받지 않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세력에 결정적으로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죠. 교리적으로 말해서 죄의 죄책을 사함받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이니까 칭의요. 또 하나, 죄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끝내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복원시키신다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의롭다함의 은혜와 거룩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은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면서 동시에 4절을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의 결과요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원인이 뭐냐면 3절이고, 이 3절은 1절에 또한 이유가 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은 죄사함이고 4절은 의의 이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의롭게 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그럼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맞죠? 동시에 또한 4절,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건 또다시 3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육신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3절 답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3절이 답이에요.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한쪽은 부정적인 것을 지우는 것이고, 의롭다함은 그런 자를 우리가 아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이게 의를 덧입어 정말로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씻어버리시고,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덮어버리시고, 의가 없으나 의가 있다고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우시고 의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보세요. 우리가 의가 없어요. 근데 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때문에 그렇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 3절은 양쪽으로 다 걸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연약한 것은 육신에 걸리는 것이냐, 연약한 게 율법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헬라 원문은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죄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요,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우리를 의롭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율법이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율법이 연약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을 대하는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의 무능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여
육신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육신은 율법을 받아도 율법 가운데 행하여 율법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바꿔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레위 18장 5절, 18장 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에 내가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노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걸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겐 전혀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실제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한데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에게 그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례 주고 규례를 알게 했다. 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사의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본성상 부패한 사람은 나를 거룩해 하려고 주신 율법에 대하여 불순종하니까 도리어 율법으로 말면 정죄의 대상이 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한 부패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며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는 가리키지만 그걸 살아갈 실행의 능력은 주지 못하니 율법은 죄인을 죄인으로 만들 따름이에요. 그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정욕을 거룩한 성령의 소유로 바꿔낼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연약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도 못 바꾼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의한 죄 책임과 그 오염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 3절에 하나님 하신 일이 나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말은 육신의 모양만 먼저 봅니다.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이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말이 바로 어떻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죠. 결국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죄 있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부패하고 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데 그 육신이 죄인 우리들의 인성과 동일한 인성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참으로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죄 있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가지신 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과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 부패한 인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부패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인성에 더하여진 것이지 인성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부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부패성이 더하여진 것은 역사적인 한 계기로 말미암아 붙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에요. 역사적인 한 계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붙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것이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참으로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으나 부패성을 가지지 않았던 사실을 머릿속에 잘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죄를 정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하시고 죄벌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정하셨다는 말은 죄를 정했다는 말은 단죄했다 말이에요. 죄인으로 정하시고 죄인의 합당한 벌을 그에게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이죠.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6절 유명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요약인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로 말미암아는 단어가 아직 남아있죠. 이 죄로 말미암아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 뜻은 죄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고 죄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게 헬라어 원문의 이 표현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그 자체가 부사구 형태죠. 전치사하고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라는 전치사하고 죄가 붙어 있어요. 말미암아라는 전치사하고 죄가 붙어 있어요. 이건 뜻이 두 가지니까. 그럼 죄 때문에라는 것은 하나의 부사구가 되는데 이 부사구가 관용적으로 속죄죄라는 명사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육신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이 죄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는 어디에 붙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에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값을 그 육신에 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에 붙습니다. 근데 이 죄를 정하사를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에 붙여서 해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속죄죄라는 명사적 의미로 관용적 쓰인 것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나니 자기 아이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속죄 제물로서 그 육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은 속죄 제물로서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는 단죄의 법조문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고 산산조각 내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게 골로새 2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과 연결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단죄하시고 속죄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설명된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죄로 죽으시는 은혜는 율법의 의의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죄의 제물로 인해서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줄치고 이게 뭐냐면요. 그게 의입니다. 요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요구란 뜻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어집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은 도리어 정죄의 근거가 되어지니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력한 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길은 이게 막혔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룬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니까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의를 성취하는 일은 우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종종 오해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란 이 표현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럼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율법의 의를 우리가 행하여 의를 이룬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지는 오해를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건 그대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때문이요, 3절. 두 번째는 뭐죠?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주어지니까 성령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 4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4절 어떤 변화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상태적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상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옛사람의 흔적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새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중생자의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죄볼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탄식이 신자에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탄식을 신자가 하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우리를 정체성을 결정합니까?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모순이 아닌 것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육신의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어 죄의 정욕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죠? 영을 따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자는 신자 됨됨이를 열매로 보고 간다는 말은 육신을 따르는 일이 있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그 일에 지배되어져 종로로 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에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가 신자인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육신은 그 말이에요. 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 즉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앞부분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기가 딱 쉬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중생자가 되기 전에는 율법의 정죄에 놓인 자여 율법의 불순종밖에 못했던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중생자가 되어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이렇게 내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드디어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요구에 따라 거룩해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로 이 본문을 보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4절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의 절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7장의 25절과 24절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냐면, 곤고한 사람 이로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일들의 그 가능성과 시작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가로치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그 말이에요. 그 성화를 가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대상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원인으로서 육신을 따르고 영을 살아가는 성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원인이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그 대상을 보니까 그 대상은 이런 성질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요구가 의예요. 율법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그 대상은 이런 성제 사람이더라. 뭐 어떤 사람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군가?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화의 길을 걷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루게 하는 원인인가?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로인가? 공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뭔가? 그 대상에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성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화의 증거가,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화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드러나니라.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결국 8장 1절이 없으면 8장 4절이 없습니다. 1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죄함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 성질이요, 또는 심령의 상태요, 또는 열매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원인이나 공로로 보고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를 마치 거룩성에 대한 어떤 의의 수준을 하나의 결과로 봐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8장 4절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 그리고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한 것이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일들이 있게 되는 법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태적으로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곤고함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열매의 모습이 있음에 불구하고 연약한 죄의 흔적 때문에 곤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신자인데 중생자인데 전혀 성령의 열매와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불법과 육신의 정욕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평생 살다가 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데 어찌 이렇게 곤고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곤고한 썸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 은혜 빛에 비추어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연약성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이게 탄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계속적인 갈망과 열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자는 진정한 영혼 깊은 곳에 소망이 있는데 그걸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안에서 자신의 절망 때문에 곤고함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세 사람의 삶의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곤고함은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산다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권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칭의를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의를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화를 위해서도 자신을 보면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화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자기 의를 바라보면 절망인 것이고 그건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의를 바라보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속에 따라서 칭의와 성화, 성도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묘함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따라서 율법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 그런 자는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 그러나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그가 율법의 요구, 곧 의를 완전케 하는, 그걸 성취하는 이유나 공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